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말씀인데요. 구장 38절 한 절 말씀만 읽고 나중에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1쪽쯤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구약 성경 741쪽 9장 38절 이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 설교를 한번 정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민장선 사이에 만나면 다시 한번 바라보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설립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마 그때 좀 오후 5시쯤 돼야 싶은데 그때 우리가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진행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노예가 경남노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노예 속에 있었거든요. 이제 지역이 여기 창원도 여기 있다 보니까 관할 지역이 경남노예입니다. 노예 안에서도 시찰이 창원 시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큰 지방을 가리키고 그 지방 안에 작은 지역이 있는 것처럼 경남노예 안에 여러 시찰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이 교회가 위치한 이제 시찰이 창원 시찰이에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창원 시찰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교회 설립을 목표로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명 다 했잖아요. 그걸 하고 설을 올려서 시찰에서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축하하면서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1월 21일에 아마 이제 경남 노예가 열려서 그때 물론 여러 안건들이 많은데 저희가 설립하려는 이 안건과 함께 처리를 해서 이제 정상으로 되면은 1월 27일 날 이 창원 시찰이 주관하는 창원 시찰에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예, 목사님, 장로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설립을 축하하면서 이 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네이버 얘기했지만 네이버에 만약에 이거 넣을 수 있다. 네이버에 넣어서 어떻게 해서 작은빛교회가 설립됐는가? 네이버는 어떻게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이버에 넣으면 네이버에 왜 작은교회가 설립하게 됐는가? 굉장히 1차원적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상상해 주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딱 수집해가지고 딱 분석해서 나오면 그냥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 내비가 아니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교회 설립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면 결코 내부에서는 나올 수 있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희선 이사님도 말씀드린 우리 차당 인도 중에 말씀한 것처럼 큰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제 폭이 작았는데 작은 교회 오니까 더 교제 폭이 커졌다. 너무 이 아이러니한 일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설립을 통해서 내부에서 얻을 수 없는 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교회 폭에 주는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교회 설립을 하게 하시구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가만히 안주할 수 있고 평안히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왜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왜 정든 교회 어릴 때부터 다 몸담고 구석구석 기도나 땀이 서려있고 우리 특히 우리 이성대 장로님이시나 장로님은 오랫동안 함께 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그 교회 함께 하셨습니다. 이민장 군사님하고 또 정민 이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정민 이사님 아버님 정장로님이 교회 설립에 참나물이시잖아요. 이전에 정민 이사님 어릴 때부터 보고 왔잖아요. 예를 들면 두 분을 생각하면 참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더 얼마나 이게 그 교회를 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세 교회를 설립할 수 없었는가? 네이버에 넣으면 딱 그거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요새처럼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보이는 데이터 가지고는 도무지 이거 뭐 잡을 수 없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목적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고백이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바라보기를 통해서 재해석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누구든 나이가 들면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안 좋아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설립에 참여할 때는 다 전부 다 내 각자의 신앙도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름만 갖고 왔지 좀 더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지난날에 내 신앙이 안일함이 있었다면 그걸 반성하고 내가 지난 생활에 조금 혹시 좀 미진한 게 있으면 이번 교회에 내가 신앙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 출발을 해보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새로운 교회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자. 이런 마음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설립을 이제 1월 27일 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지금 시차례를 어제 거쳤고 노예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교회 설립 이 절차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행정이나 법이라는 측면에서 교회 설립이잖아요. 법적인 행정 절차를 바꾸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법이나 교회 행정 절차를 따라서 쭉 설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두 사랑하는 남녀가 지금 이제 결혼하는데 말이죠. 결혼식만 한 데에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식만 한 데에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중미래에서 만났던, 어쨌든 만났던 간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뭔가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에서 결혼식을 할 거예요. 저는 거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법이나 행정을 따라서 1월 27일 설립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끼리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호 간의 언약식이에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 9장과 10장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시대를 어떤 시대라니까 정확하게 연대를 따지면 주전 한 444년 정도일 거예요.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한 444년. 이때가 어딘지 아니까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 150년 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요 당시에,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의 그런 이제 공무원인데 지금 유대 땅에 돌아와서 총독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이죠. 지금 페르시아의 공무원입니다. 그런 관직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냐니까 150년 전, 그러니까 440년보다 150년 전 올라가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해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도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보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울면서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전과 성벽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예레미야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볼 수 있잖아요. 150이 지났습니다. 150이 지나는 가운데 이미 물론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로 이렇게 포로 끌려갔는데요. 특히 바빌로니아 포로 끌려갔던 이들이 세 차례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심판받고 저 멀리 유배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 차례 걸쳐서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왔을 때는 물론 그 전에 이제 성전,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지은 성전만큼 못 되지만은 다시 성전까지 지었어요.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끌고 돌아오거든요. 돌아 성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150년 동안 성전을 쓰는데 옛날 성전만큼 안 돼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은 여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총독 신분으로
페르시아 왕의 그 호의를 입고 하나님께서 일부와 함께 세 번째 귀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주전 444년 경입니다. 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만 딸랑 있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흩어져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성 안에 사람 살고 뭔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총도로 와가지고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오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 안에 들어 사람도 제일 뽑아서 누가 성 안에 들어 살 것인가? 제비가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50일 지난 후에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는 8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집회를 열었어요. 매일 어른부터 어리니까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7월 24일 날 이때는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성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물론 150시간이 예루살렘 멸망이 지났고 이 시점과 150시간 지났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지난해 과거를 다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언약을 새로 세우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 9장이에요. 오늘 우리 9장 마지막 절 읽었거든요. 9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 9장은 굉장히 긴데 9장이 지금 38절 읽었으니까 37절까지 지금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 나온 이거거든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 사람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이나니라. 이 쉽게 말해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성전 있죠?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니 뭐 다 된 거잖아요. 지금 교회 설립이 다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처수도 마련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정리정돈 할 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처수도 마련했고, 장수도 마련하고, 사람도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근데 뭐가 또 지금 또 세차례에 거쳐서 노예에 지금 우리가 요청해서 설 예배도 앞두고 있는데, 그럼 교회 설립 관계에서 또 뭐가 필요하다 말인가, 뭐가 부족하다 말인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당대 사람과 지금 같은 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당대 사람들은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다 돌아왔죠. 성전 지었죠. 성벽 다 쌓았습니다. 거주할 사람도 뽑았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지금 다시 말씀 집회를 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며 지금 뭔가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우리도 행정이나 법적 절차로 교회 설립 절차를 다 밟고 있는 중인데 처수도 있는데 또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시라는 것은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의 역사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또 서로 간의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있고 성벽을 쌓고 사람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상호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 설립, 이 교회의 어떤 내면이랄까요? 지금까지 교회 외형은 다 세웠습니다. 교회 외형, 성전과 성벽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도 있고 제도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내적인 측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하나님 앞에서 서서 언약을 세우고 상호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언약을 세우는 이게 교회 내면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이 9장 38절 말씀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어쩌면은 하나님과 이를 사이 언약이 있죠. 상호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뜨린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방백들, 방백이라면 지도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이 먼저 임몽하나이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우리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식부터 타는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법적인 의미인데 결혼식 이전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언약하고, 사랑 언약을 하고, 그죠? 서로 약속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짤막한 설교는 그렇습니다. 1월 27일 날 우리가 교회 설립하면서 먼저 언약 세우기 먼저 되겠다. 언약 세우기.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 말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언약하는가? 10장부터 보면요. 10장 1절에 볼게요.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니까 사인한 사람이 다 이름이 다 나와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절 보면 총독 느헤미야부터 해서 시드기야부터 해서 8절까지 보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시아, 빌게, 서마야인이 이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레위 사람이에요. 다음 14절부터는 백성이 우두머리들. 14절 보십시오. 또 백성이 우두머리들 해가지고 입이 쭉 나오면서 27절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 다음 28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러면 지도자만 다 사인하고 다 언약식을 맺으면서 언약 사인하고 끝일까? 아니에요. 쉽게 우리 여기 저나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군사님들 지도자만 다 나와 사인할까? 그게 아니에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에 이제 계산 27절까지 계산이 안 된 사인 안 한 제사장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사인 안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는 성물 지kin 사람이거든요. 아무나 성물로 들어서는 안 되거든. 중요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 이건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너디님 사람들은 또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잡다할 일들을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모든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다 임봉하는 것, 사인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만 14세 이상 우리 교우들만 사인했잖아요. 교인 정도 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다 참여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나이도 사인했던 데 보니까 지워져 있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나이도 적었는데 지워서 보니까 원래 나이도 다 적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헌법은 만 14세 이상만 적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본래는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이 하면은 다 적어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인 자까지는 다 적어야 돼. 또 분별력 있고 사람 다 적어서 다 참여한 것이죠. 모든 사람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모든 자녀가 했으니까요. 다 적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언약 내용을 보면 뭘 언약했을까? 29절이거든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형제들끼리 언약 맺을 때에 핵심은 이제 우리가 주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언약 맺는 게 아니고 저주로 맹세하여. 맹세가 뭔지 알잖아요. 약속도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맹세. 약속하면서도 맹세하면서까지, 그것도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아주 정말 굳은 결심으로 언약을 맺는 거죠. 사인하는 거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29절 읽었는데 30절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딸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주지 않겠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째 약속이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이걸 하고 두 번째는 뭐니까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왜 지키려 할까요? 안식일 날은 예배드리는 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겠고 우리 주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주지 않겠습니다.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하게 이렇게 잘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는 그 고백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신다는 것은 예배를 잘 힘쓰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뒤에 방금 우리 좀 더 읽었는데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일곱째 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지나서 일곱 번째 해는 항상 안식년이어서 땅을 쉬게 됩니다. 그럼 땅 쉬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쉬는 땅에도 보면 이제 뭐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주게 돼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빚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하라 그랬습니다. 탕감하겠다고 고백하거든요. 이 말은 세 번째,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않겠습니다.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지켜서 예배 힘쓰기 위해서, 세 번째는 형제를 잘 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이런 사람을 잘 돌아보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저 뒤에 있거든요. 마지막 절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제일 끝에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주의 전을 악지와 사랑했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너미의 당대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과 사람이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워서 임몽도 하고 사인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체적으로 다 네 가지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1년 동안에는 예배에 힘쓰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 청사년을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은 올해 1년 내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에서 우리 할 것은,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설립하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교회에 설립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는가? 최소한의 이 내용을 가지고는 서로 언약하고 서로 다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걸 근거로 삼는 게 오늘 느헤미야 9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적어도 오늘 우리도 교회 설립에 앞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 서로끼리 언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약속해야 돼요. 약속. 왜 교회를 설립하는가? 어떤 목적과 어떤 유익을 목표로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는가? 장차 어떤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이것은 천천히 할 것이지만은 최소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 교회 설립이. 이 2주까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 대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견고 언약을 세워서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1643년에서 49년 사이, 그러니까 뭐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백 년 전에 그런 사건인데, 우리 고신교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신앙 문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신교회도 여기서 문서 가져왔는데요. 1943년, 49년 사이에 열렸던 영국의 웨스민 사원에 열렸던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 이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쭉 고백을, 신앙 고백서 문서를 작성했어요. 우리 뭘 믿는가? 그다음 요리문답, 교리문답.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하기 위해 교리문답을 작성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어떤 질서가 필요한가? 어떤 질서?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다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품위, 어떤 질서가 필요한가? 그게 바로 교회 정치거든요. 이걸 작성했습니다. 작성할 때 서문이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 이게 뭐냐니까 이런 말입니다. 영국에 들렸으니까 지금 우리 대영 제국하면 잉글랜드, 다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들어가잖아요. 1943년, 49년 사이에 이들이 이 신앙공부서를 작성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있는 모든 교회들 사이에 믿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일환으로 이걸 각일하고 작성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신앙 고백서, 그냥 뭐 예배 질서, 교회 질서, 이걸 요림나 만든 게 아니고 그 중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각각 왕국들에 살고 있는데 이 왕국 안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믿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일환. 오늘 저와 우리 앉아있지만은 눈에 보지 않지만 첫째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고 다 우리 서로 앉아있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언약이 끈이 있잖아요. 언약이 끈. 오늘 저 여기 앉아있는 뭐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하나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고,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믿음, 같은 소망과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도 지금 언약이 끈이 있는 겁니다. 끈. 이게 언약식의 핵심이거든요. 너미와 당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은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세워서 함께 약속하고 지금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943년, 49년 사이에 총회가 모여가지고 이들도 예배 질서도 확정하고 교회 질서도 확정하고 신앙 고백서도 막 요림도 작성했지만은 뭘 위해? 믿음의 통일. 우리 안에 믿음의 통일이 필요한데 이걸 위한 언약의 일환으로서 각일하고 작성했다 풀려나고 있는 거예요. 1561년에 여러분들 1561년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29절을 보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했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보이죠. 우리가 왜 교회 설립하는, 교회 설립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마음에 확증해야 형식과 법의 절차를 따라서 1월 27일 날 우리가 교회 설립 예배 드릴 수 있지. 요 형식과 법 절차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설립하는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 신앙 고백에서 29절 보니까 교회 가입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 가입할 의무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선포되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군주가 칙령내에서 금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뭐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 가입에서 물러서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왜 교회 가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 다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됨. 왜? 예수님이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 몸, 하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교회에 파고 함께 모여서 교회 설립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설립에 이제 임하면서 뿐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왜 교회에 가입하는가? 왜 교회 설립하는가? 우리 함께 서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통일을 가지고서 하나됨을 다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기 위해서. 왜 이런 교회의 가르침이 뭘까? 교회에서 이제 하는 설교라든지 교회의 가르침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제가 설교한 것도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 이게 두 가지라 해서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권징이라 해요. 권징.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고. 맞아, 우리가 마음속에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었고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권징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교회의 권징은 권자는 권할 권자예요.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책망도 하고 징계 내릴 수 있는 그런 생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교회 가르침을 주들 때에, 말씀을 주들 때에 믿는 자에겐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 천국이 닫히잖아요. 또 교회 권징, 장로님이 이제 성도를 권면할 때에 혹은 책망할 때 그에 합당한 권징에 대해서는 순종할 때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리고, 그러나 회개치 않고 그걸 받지 않을 때는 천국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천국이 어떤 데 열립니까? 말씀을 듣고 아무리 중요한 범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가르침을 받고 권징에 순종할 때 거기에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입할 때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는 교회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목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다 목에 매야 돼요. 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멍에를 벗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맞는 멍에를 다 벗겨주시는데, 교회 가입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 이 멍에는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그런 멍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멍에가 포기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까 말한 교회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 우리 모든 지체에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형제를 섬기고 봉사해서 걸서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 가입하고 교회 설립 목적입니다.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연합회에서 교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우리 형제를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몸을 다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 가입하는 목적이거든요. 이 결심과 이 언약을 가지고서 설립자 임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는 성경이 있지만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이 보면은 교회 설립의 절차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한 시차례, 노예 절차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지상의 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한 교회지만, 그러나 지상의 이 교회가 다 한 곳에 회집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지구상에, 온 우주상에 교회가 하나지만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창원에 있는 교회도 한 곳에 다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별로 교회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도 한 곳에 회집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각각 지역에서 일정 장소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 교회는 무슨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장 처소에 서서 첫째 예배드리고, 두 번째 연합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제정한 그 질서와 교회 정치에 복종하면 이를 교회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럼 교회 설립 목적이 뭔가? 첫째 예배, 공동 예배. 두 번째 연합.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서로 모여서 착한 생활, 선한 생활을 그렇게 격려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가 제정한 그 질서와 정체 복종하는 것, 요걸 다 말하고 그래요. 거기에 있을 때 교회라 부른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교회 설립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뭘 언약하는가? 최소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가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첫째, 하나 되기 힘쓰겠습니다. 하나 되기 힘쓰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세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다시 바라보게 하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젊은 목사 때는, 제가 젊은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존다든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안 좋게 생겼어요. 그러나 시간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참 너무 협소하고 마음이 중하구나. 어느 순간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마산 우리 제일교회에서 한 번도 아이디 뜨는 데에서 뭐 야단친다 하든지 예배 시간에 조는 데에서 뭐 야단친다 하든지 늦게 오야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제 결심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에도 늦게 오더라도 예배당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조시더라도 그렇게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전날 얼마나 했으면 그랬을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관대되는데 우리 마음 좁아지게 됐거든요. 이게 왔으면 요셉처럼 우리가 마음을 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자하신 주님, 이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인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의 인자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남한테는 이 참 음깨를 하거든요. 자신에서 관대하면서 악한 자인 우리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인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자비롭게 인자해 보시는데 이 마음 갖고 우리가 다 이게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교회 설립을 다 추진 중에 있지만은 하나 되려면은 우리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대해야 될 것 같아요. 관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딱 아는 정보,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요새처럼 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보면서 다 이렇게 넓어만 가지고 다 관대하는 그 마음 없이는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교회 올 때는 위로받기만 하고 이해해 주길 바라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게 고달퍼 이렇게 우리가 참 살다가 다 교회 오는데 나를 위해 또 여지를 갖고 우리 너무 빡빡하게 그냥 빡빡하게 너무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혹 교회생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교회 설립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 관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통일 예배라든지 교회 질서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다 믿음의 통일을 가지고 진짜 하나 되는 것 진정 하나 되는 게 뭔가 이걸 다 우리가 보여줄 것 같아요. 예배에 관해서 질서에 관해서 이 점에서 우리가 성숙되게 하나됨 일치 연합 이게 뭔가 이거 보여줄 것 같아요. 그 다음 예배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 작은 빛교회 왔더니 당장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기도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이러니까 뭐가 이래도 되나 우리가 지금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너무 좋은 교회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 교회 설립 앞두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상시가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도대체 교회 설립을 하면서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 기초가 뭔지 교회 토대가 뭔지 도대체 교회 설립하면서 언약 세우는 게 뭔지 이거 언제 생각해 볼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냥 교회 다녔으면은 그냥 생활하지 파묻혀서 그걸 생활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뭘까? 진짜 교회 본질은 뭘까? 진짜 교회로가 모여있으면 교회 설립하면 더 중요한 게 뭘까? 우선순위가 뭘까? 이거 한번 생각 기회가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닌데 우리가 정말 교회 설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첫째 예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교제 나누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걸 하나씩 우리가 판단해가는 중인데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봉사 많이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라 봉사 굉장히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막 봉사했잖아요. 그것도 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딸랑해 있고 성도 교장에 있어서 뭔가 아쉽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래 되나 생각 들지만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굉장히 정상 같아요. 원래 주일에 예배 드리고 쉬고 안식하고 서로 모여서 험담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 들어주고 품어주고 같이 놀고 이게 주일 할 날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 말고 선거 그 말 아니고요.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서 뭐가 중요한가? 1, 2, 3, 4 하나씩 나중에 우리 결국엔 조직을 갖추고 또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하나 하면서 짚어가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해야 우리가 나중에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행사하지 않고, 그렇죠. 안식을 깨뜨려가면서까지 주일날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정말 주일은 예배드리고 안식하면서 교제하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만약에 비본질의 일이 들어와서 본질이 해쳐버리면 우리가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는 교회 설립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뭐가 중요한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 그런 점에서 올해 1년은 조금 아쉽고, 주일날 뭔가 아쉽고, 예, 뭐 이래도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예배 힘쓰고, 예, 성도에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금요일 나와서 어제 아래처럼 기도회도 할 수 있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금 시간을 유보한 다음에, 이 예배, 주일날 좀 일하지 않고, 이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힘쓰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꾸 뭔가 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맑아야 사실은 건강하게 건전하게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잖아요. 몸 피곤하면 예배도 힘들잖아요, 사실상은.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사의 목적은 믿음의 통일, 일치, 연합,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예배 힘쓰기 위해서, 그다음 우리끼리 모여서 착한 생활을 서로 격려하고, 너희가 서로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혼자 실 때로 사랑과 선행 베푸시지만, 그러나 함께 모이면 서로 격려하죠, 격려. 서로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한 삶을 힘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기 위해서, 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 이걸 통해서 주님이 직분자의 손에 이걸 주셔가지고, 천국문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르침의 은혜를 받아야, 권징의 은혜를 받아야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결국 교회에 있는 것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1월 27일 날 오전 예배 우리가 드리고 났으니까 한번 우리끼리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몇 가지, 한 6가지 되겠다, 6가지. 적어와가지고 다 나와서 사인하고 아이들까지 다 사인하고 다 해가지고 한번 예, 마친 다음에 다 이렇게 언작식을 맺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 서로 언작의 형제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언작 안에서 지체고 언작의 형제된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주님 앞에 서서 언작함으로써 부부가 된 것처럼, 가족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물론 이미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언약이 끈이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이 6가지를 약속하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힘쓰기, 공립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가르쳐 목적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선한 일을 동원하는 힘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6가지 정해 와가지고 다 한번 언약식을 맺고, 1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에 다 교회 설 예배 드렸으면 안 좋겠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 설립 앞서서 언약 세우기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설립 앞서서 너희의 당시처럼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들도 다 참 교회를 세우기 앞서서 먼저 이 언약을 다 세우는 일들이 다 먼저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모든 교회를 다 함께 교회 설립 앞두고 한 2주가 남았는데,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는가, 어떤 목적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우리 언약을 맺을 것인가. 최소한 교회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논의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설립할 목적, 예배고 연합이고 우리 교회 가르쳐 문제에 복종하겠습니다, 뭐 등등 다 생각하면서 한번 이 결심과 목표를 가지고 한번 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교회 주셨잖아요. 이런 교회 한번,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참작이 되는데, 이 교회 영광과 교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이제 이번 교회 설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